하도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힘이 되어 오늘도 새롭게 내일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팡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또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읽어놓으시고 주님께서 행하놓으셨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이 시간만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다지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닿기만 해도 새로움에 도전되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들을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모습, 사람도 자꾸만 만나면 친해지고 또 그렇게 자꾸만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도 새벽에도 만나고 또 다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대붙이고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소리를 듣지 않는 내가 너의 눈을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 읽는 자를, 현재를 말하는 우리에게는 현재의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소리내서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에게도 일러 주었지만 그들은 눈이 감겨서 알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여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터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디에서나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교회나 어디에서나 삶에서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아무짝에도 못 써요. 교만하면요 정치인들도 보고 가만히 보면요 똑같이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당장은 안 나타나는 것보다도요 지나고 나면 참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교만한 친구들 보면요 아이고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치한다는 사람 저렇고요 전부 다 보면 머리통에 구멍 하나씩 난 사람들 같아요. 아주 꼭 어디가 구멍 바람 빠진 사람들 같이 꼭 자기만 똑똑한 척 얘기해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정치하는 친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치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점점 이야기되는 겁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민은 국민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으로 접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나를 고쳐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씀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무엇이 잘못됐나 자동차 정비하듯이 정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잘못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삶에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정말 자기 못 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가는 곳이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은 삶으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만 비춰보고 그런 모습으로 나 이 맵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자꾸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그런 모습으로 왜 이 성경을 내게 읽으라고 하는가, 왜 내가 들어야 되는가 한 번쯤 고민해 가면서 듣고 읽고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주의 음성에 내 앞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를 높이면 상대방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를 낮추는 연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주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늘 반복으로 교육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낮아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간의 마음을 제위에 만드는 것은 예수 십자가 위에 내 마음을 올려보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내가 고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지 않게 되면요, 절대로 그 사람만 못 고칩니다. 자기가 똑똑한 걸로 알아요. 자기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에다 경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과의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자건하면 삶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육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감사할 때 내가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르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 아집 고집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담배 피던 사람 담배 갑자기 끊을 수가 없듯이 자꾸만 결심하고 또 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버려나갈 때 담배를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결심하지 않고는 절대로 담배를 못 끊습니다. 술도 못 끊습니다. 모든 것 진짜 마약 같은 것도 못 끊습니다.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러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분명히 끊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그냥 조금만 뭐라 그러면 금세 그냥 달라지고 하는 것.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활 환경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하여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주는 말씀으로 자꾸만 자기를 비춰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이러고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데 신비주의에 자꾸 빠져버리고 이상한 데 빠져버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거죠.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오늘도 똑같이 내 앞에 계신 주라는 것을 믿어 나갈 때 나를 예수의 거울에다가 비추는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자기를 비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어떤 삶을 겪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나만 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기적인 삶만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바꾸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도전해 보세요. 나만 높이는 삶에서 복음이신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바꾸어 봅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내 일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겉으로는 예절이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서 어떤 성품이 들어있는가? 정비소에 자동차를 정비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정비소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정비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을 성경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하는가? 나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나를 세우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들고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기를 진단해보고 자기를 이렇게 해볼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왔던 거를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때는 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늘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내일이 또 모레인 것처럼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정말 기름 준비 아니한 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름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잔치집에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포도주로 비유하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 만나는 것이 혼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되어질 때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꿔질 수가 있고 능력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씌어진 이 목적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고 말씀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가 나를 낮추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활이 바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을 마태복음 4장에 와서도 주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되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가 나를 낮추는가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습관이 아닌 섬기러 오신 예수, 사랑을 주러 오신 그 예수를 터득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기 습관, 아멘. 자기 습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습관으로 하게 되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부려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구원받은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예수 사랑을 주러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배우고 터득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입증되어진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도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